어디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말씀 기억하고 지켜야 할 생명의 말씀. 야훼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말씀 기억하고 지켜야 할 생명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부 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짓 너하지 말라. 이웃을 거슬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말씀 기억하고 지켜야 할 생명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끝한 자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끝한 자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 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 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초등일부 여러분, 어린이날 쉼을 누리며 재밌게 보냈나요? 인터넷에서 보니 어린이날 가고 싶은 곳 베스트 5 중 한 곳이 놀이동산이었어요. 놀이동산 티켓 중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자유이용권이죠. 왜냐하면 모든 놀이기구를 마음껏 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놀이기구도 다양하게 타고 퍼레이드도 보고 쉬엄쉬엄 추러스와
구슬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그렇게 그 시간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자유이용권을 사용할 때 비로소 자유이용권의 값을 다했다고 생각하죠. 자유이용권 자체도 정말 귀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자유이용권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자유민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그들은 바로를 섬기던 종살이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선물로 받은 자유이용권을 사용하여 즐기지 못했죠. 오히려 놀이동산 사장님 눈치를 보며 걸레질을 하고 놀이기구가 잘 작동되는지 불안해하고 아이스크림이 손님 입맛에 잘 맞는지 걱정하는 것과 같았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죠? 여기서 죽어버리면 어떡하죠? 하며 걱정, 근심, 불평, 불만을 앞세웠죠. 당장 눈앞에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수록 오히려 하나부터 10까지 매이게 되었어요. 결국 전보다 못한 노예나 종이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놓지 말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자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학교를 다녀오면 부모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를 해요. 부모님은 우리의 안색을 확인하고 학교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배는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배고픈 얼굴을 하고 있으면 간식을 가져다 주시고 아픈 것 같아 보이면 약을 주세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색을 확인할 때 다른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의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모두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걱정과 염려를 앞세우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유일한 참 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뒤로 두고 하나님을 제1순위로 둘 때 하나님이 우리 뒤에 딸려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께 연결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고리로 이어주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하나님은 바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두 번째 계명을 통해 바른 예배의 방식을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형상으로 만들고 그림으로 그려 그 앞에서 절하고 예배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비신이 그려져 있는 그림에 쪼르르 달려가 그 앞에서 절했어요. 신들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우상이 있으면 그 순간에만 두려워하며 그것을 지나갔죠. 이것은 예배가 아니고 그저 쳐다보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화 같이 바라보는 존재가 아닌 만남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보는 관광객이나
관람객이 아닌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의지를 활용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참여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지금 이미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와 사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그림과 영상들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진을 바라보듯이, 찬양을 음악 감상하듯이, 예배 영상을 유튜브 보듯이 하는 관람객이 되면 안 돼요. 사진과 음악과 영상을 넘어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 모든 감각, 모든 감정을 사용하고 온 마음,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다음으로 세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세 번째 계명을 통해 바른 예배의 태도를 알려주세요.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성함을 말할 땐 존경의 의미를 담아 김진자처럼 높여 부르죠. 하나님은 높고 위대한 그 이름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름을 부를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부를 때 언제든지 듣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부르면 항상 옆에 계세요. 그러니 함부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봉독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릴 때 주님, 하나님 하고 부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두려움, 사랑과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또 위대한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마지막 네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번째 계명을 통해 바른 예배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새롭게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곤 해요. 그래서 멈추어 서서 기억해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던 일을 멈추고 온전하게 쉬며 자유를 맛보는 것이에요. 마치 빨간 날과 기념일을 챙기는 것과 같아요. 지난주에 어린이날이었죠? 여러분은 어린이날에만 어린이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쭉 어린이였어요. 그렇지만 어린이날 온전히 쉬며 축하를 받고 선물을 받아요. 그렇게 어린이날을 즐김으로 스스로 어린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일주일 중 하루의 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해요. 그렇지만 특별히 평일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주일에는 온전히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함이 아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휴식은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니라 멈춤을 통해 자유를 맛보고 영원한 쉼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워나가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제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제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2계명은 말씀을 통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할 것을 가르쳐 줘요. 제3계명은 경외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것을 알려주죠. 제4계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휴식하라는 것을 알려주어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점검해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연결되고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죠.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연결고리로 단단히 묶여 참 자유를 누리는 초등 1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1계명에서 4계명을 통해 참된 자유의 의미와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초등 1부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은혜로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여 바른 예배를 드리는 초등 1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